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잡고 지금 이제 유화경은 마지막 시간으로 잡고 공부를 할까 생각합니다. 뒤에 이제 총무품 같은 것은 후촉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7쪽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법공양품의 원문은 읽었으니까 법공양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총무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시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제 여법하게 설법한 경전의 법문을 신의 수지 독송 이 방편의 지혜로서 위제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방편의 지혜로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별을 하고 해설해서 또 방편의 법문을 분명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정법을 잘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법공양의 핵심이다. 이 법공양 법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어서 여시등경이라는 것은 설법을 여시 설법하고 법문을 듣는 것도 여시 아문으로 법문을 듣고 그래서 여시라고 하는 말은 자의식이 들어가지 않고 진여 본심으로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경전의 법문을 잘 신해 수지 요거 이제 잘 이해하고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또 항상 독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책을 대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우고 사유하면서 읽는 것을 독송이라고 합니다. 경전을 독송할 때 바로 경전의 지혜와 함께 되는 경지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방편의 지혜의 힘으로써 그 경전의 법문을 깨달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불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제시하고 또 정법을 잘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다. 그래서 법공양은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서 이루는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양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공양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불법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이 공양입니다. 또 모든 법에 의해서 여법하게 여설수행 설법한 것과 같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행하는 것 여법수행이나 여설수행은 같습니다. 여법하게 경전의 법문을 수행하고 수술 12년 이재사견하고 등 무생인이요 12년을 관찰하는 것이 바로 불법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2년은 이제 무명에서부터 시작되죠. 중생이 왜 무명에서부터 생사고뇌, 우비고뇌, 생로병사가 일어났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을 수순이라고 순관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중생의 무명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명을 관찰하는 것이 불교의 12년이죠. 한번 12년을 한번 적어볼게요.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치, 유, 생로, 병사. 이제 고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제 쭉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무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무명이죠. 이걸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진여 본성이 부족되어 있는 자신의 부처의 불심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는 이유는 자기 중심의 사고니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바로 무명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자기의 진여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진여의 지혜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에서
무지무명이, 무명은 즉 깨닫지 못해. 그래서 무명을 불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무명불각으로서 무명불각의 마음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이름이라든가 형색 모양입니다. 어떤 사물의 모양. 사물의 모양은 반드시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물에 누구누구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름과 모양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사물의 모양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리비 설신이 육근에 따라서 자신의 분별심이 일어나서 대상 경계에 집착을 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좋아하는 데 대한 애착에 빠져버려요. 사람들은 우리가 음식물도 보면 좋아하는 음식에 그냥 자꾸 애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소유가 생깁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가 생기니까 그 사물에 집착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 생로병사라. 생로병사. 여기서 생로병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망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망심이 일어나, 번뇌 망심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생사에 윤회하는 고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고의 원인을 무명에다가 두는 것인데 이 무명을 퇴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반대로 이제 여기서 무명에서 시작되는 것을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을 순간사유. 이게 참선수행에서 이제 원인을 자기가 잘 판단하는 관법이라고 해요. 순간. 그러면 역관은 무엇이냐면 거꾸로. 거꾸로 사유하는 것을 역관이라고 해요. 자, 번뇌 망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된 것은 뭐냐. 내가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을 소유에서부터 생겼으니까 무소유로 만들자. 집착을 버리자 하는 거 거꾸로 쭉 사유해 나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내가 자신의 청정한 본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이제 선에서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자각함으로 해서 내가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룬다. 그래서 12인연을 이제 관찰하는 것을 이제 불교의 수행에서 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12인연을 깨달았어요. 사실상.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야, 모든 것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생사윤회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사유하고 관찰하면서 앉아서 명상한 거죠. 우리가 명상하면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자신의 현재의 모든 고통, 그 원인을 본인이 규명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관찰하는 것을 12연기, 12인연을 관찰한다 합니다. 그래서 12인연을 관찰함으로써 이체 사견을 여의도록 하는 것이고, 사견을 여인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진 중생심의 모든 고정관념, 삿된 견해를 여의고, 즉 무생의 법인, 즉 반야의 지혜를 이룸으로 해서, 즉 결정적으로 무아, 무중생이라고 하는 경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아라는 것은 자아의 존재에 대한 그 고정관념도 없고, 또 모든 대상 경계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중생심도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연과 과보가 바로 입에 대거나 다툼이 없이 모든 자아의식과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여의게 되는 경지가 아소를 여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는 자아의식이고 소는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 경계, 자기 생각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것을 여의죠. 아공, 법공의 경지를 제아소를 여인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요 밑에 이제 줄을 끊었어요. 이게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의 뜻에 의거하고 말에 의거하지 말고,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을 이루는 지혜에 의거하고 사람의 중생심의 인식에 의거하지 말고, 요의경,
요의경이라는 것은 상구보리 하와중생, 지혜와 자비가 보살도로서 부처의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전의 깨달음에 의거하고, 불요의경, 자, 한 부분만을 깨달음에 이루는 그런 것에 의존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리 이타가 함께 돼야 되는데, 자리만을 추구하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자리만을 이루는 깨달음이나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보살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불요이란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에 법에 의거하라. 정법에 의거하고 진여법에 의거하지 누구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라. 요게 네 가지 사의라 그럽니다. 요건 내가 전에도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성불법의 근본의 핵심이 여법수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여법수행, 여실수행, 이 두 가지가 수행의 핵심인데, 여법수행은 바로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수행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법수행이 되게 하려면은 법에 의거하라. 그 다음에 법에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 뜻에 의거하라. 이 뜻에 깨달아서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 그 다음에 요의, 완전히 상구보리 하와이 중생의 경지를, 요 네 가지를 사의라고 합니다. 참선 수행의 핵심이 요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불법은 뭐냐, 일심의 법입니다. 일심의 법이라고. 일심의 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지혜와 자비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자, 상구보리 하면은 지혜가 되고, 하와중생 하면은 자비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것을 요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지혜가 자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법에 의거하고 그 지혜와 자비의 작용과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가지가 참선 수행이나 불법 수행의 핵심인데, 이게 여법 수행, 여실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대는 무엇이냐?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마라. 그래서 열애의 설법은 법을 설하는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법에 의한 것이고,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말에 의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중생심의 사냥 분별의 인식에 의거하지 마라. 불요의에 의거하지 마라. 이 네 가지는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느 스님의 말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의거한 수행이 바로 보살의 행위인데, 누구 말에 의거하면은 이것은 바로 사도를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항상 법공양품에서 유마경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공양을 이루는 법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불법 수행, 여법 수행, 여설 수행의 핵심을 제시해놓고, 법상에 수선하고 무소입작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고, 또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전부 다 초월하고, 그래서 무명의 필경 소멸을 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행위 다 소멸되는 것이니 재행이 무상한 경지를 다 이루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무소유, 무소구, 무소득의 경지력을 이루게 된 것이고, 필경 일체의 모든 것이 소멸됐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됐기 때문에 재행이 모두 소멸돼서 정멸이락이 되는 경지가 됩니다. 58쪽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지 생로병사 우비고뇌에서부터 시작해서 필경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모두 소멸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12연기를 관찰한다면은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없어지게 되고, 불부기멸, 불복기멸이라고 써놨죠. 또 다른 악연, 인견, 중생견에 대한 소견을 다시 일으키지 않게 될 때에
이것이 최상의 법공양이 됩니다. 여기서 자아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악견, 인견, 법견,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보통 이제 사견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견은 자아의식, 악견, 인견, 사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법견, 어떤 법에 대한 고정관념, 불견, 부처에 대한 고정관념, 또 이런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될 때에 최상의 법공양이 된다. 그래서 12인연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불법 수행에서 사실은 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에서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말로 했는데, 일체유의법은 생로병사가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는 환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해서 12연기를 가지고 관찰하는 법을 이제 원시불교 이래로부터 쭉 설하고 있습니다. 그 대승피신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3세 6추로 이루어지는 관법을 쭉 이제 체계 있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붓다의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냐? 연기법이다. 연기법의 핵심은 뭐냐?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관찰함에 의해서 연기법을 깨닫고 인연법을 깨닫고 무명의 해탈, 무명으로부터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그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붓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이다. 그 법을 제시한 거죠. 자, 58쪽 맨 밑에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재석에게, 제환에게 이야기했어요. 재석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자 월계, 이 왕자는 이제 전륜성왕 5개의 아들, 이제 왕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월계가 야광열애를 쫓아서 따라서, 야광열애의 가르침에 따라서, 무언여시법, 이와 같이 진여의 법, 불법의 가르침의 법문을 듣고, 덕유순인이요. 이것은 이제 진여의 지혜, 무생법인을 깨달아 체득하였으며, 그리고 즉, 자기가 입고 있는 보배의 옷과 자신의 몸을 장엄하고 있는 모든 장식구를 모두 다 풀어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륜성왕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몸에 치장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치장 보배의 모든 것을 다 풀어서 공양을 올리고 말씀드렸어요. 세존이시여, 열의 멸후에는 나는 반드시 이 법공양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부처님의 지혜 자비 위실력으로서 내가 이렇게 법공양을 하고 전법을 잘 수호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소서, 이런 말이죠. 이 건립이라는 것은 이런 법공양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체의 모든 마구니의 모든 원한을 항복하고 올바른 보살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청법을 올린 거죠. 여기에 왕자 보계가 사실상 누구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야광 부처님의 처소에서 원력을 세우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이제 쭉 이제 전생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59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불지기 심심소념이고, 여기서 부처는 무엇이냐면 야광열애입니다. 야광열애께서 그 보계 왕자가 깊은 신심으로 신념을 가지고서 원력을 세운 모습을 보고 그에게 수기를 내렸어요. 자, 그대는 말후 미래세에 법의 성을 잘 보호하고 수호하게 될 것이다. 이 법성이라는 것은 진여의 법을 성에다 비유해요. 이게 왜 이제 성에다 비유하냐면은 진여법의 성벽은 무엇이냐면은 8가지 바람의 풍진, 즉 번뇌 망념의 바람의 티끌을 잘 막을 수 있는 것을 성에다 비유해요. 근데 또 중국에서는 선성들을 그 장군에다 비유해요. 성을 지키는 장군에다 비유하는데, 그래서 달마의 그 벽탄바람이라는 말 쓰거든요. 벽탄바람이라고 씁니다.
요 벽은 무엇이냐면은 성벽을 말해요. 성벽. 성벽은 크게 돌로서 잘 쌓아가지고 오랑캐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는 무엇이냐면은 번뇌망념 팔풍이라고 하는데 8가지 번뇌망념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오더라도 이 성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성벽을 넘지 떨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달마의 참선 수행을 벽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이제 잘못하면 면벽이라고 바꿔버려요. 원래는 벽관입니다. 이 면벽. 그래서 달마 대사가 면벽을 하고 좌선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원래는 벽관입니다. 이 벽관은 무엇이냐면은 일체 중생심의 번뇌망념이 기꺼이 치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수행을 벽관이죠. 이 벽관은 무엇이냐면 공간을 말합니다.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수행을 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의 성을 잘 수호한다. 여기서 법은 진여법이죠. 일심의 진여의 법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성 밖에 모든 풍진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수호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의 번뇌망념이 잘 혼념, 선혼념과 같은 말이죠. 천재시 왕자 월계는 견법 청정의 문 불수기하고 이신 출가로 수집 선법하여 정진불구의 덕 오신통하고 체 보살도 덕 다라니 무단 변제하다. 자, 그 천재여. 그때 왕자 월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법을 깨달아서 청정한 경지를 이루고 부처님의 수기의 법문을 듣고서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다. 이 수기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신심으로서 출가하여 모든 선법을 잘 모아서 실천 수행을 했고 보살도를 실천한 겁니다. 이 선법을 모아서 실천했다 하는 것은요, 모든 중선 봉행입니다. 우리가 제약막작하고 중선 봉행하라 이런 말 쓰죠. 그죠? 많은 악법을, 나쁜 법을 실행하지 않고 성근 공덕이 되는 법을 잘 수행했고, 그 정진, 즉, 끊임없이 향상 정진 수행함으로써 5가지 오신통을 이뤘다. 천안통, 천이통, 무진통, 숙명통, 이런 신통, 부처의 지혜를 이뤘다. 그리고 두루두루 보살도를 실천하고 득다란히 총지를 체득했다. 즉 불법을 자유자재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하게 됐다. 이게 다란이는 총지라고 했죠. 수지, 법지, 총지, 자신이 그 정법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 무단. 자, 무단 변제라고 하는 것은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변제를 구족했다. 그래서 이제 출가라든가 도를 이뤘다 하는 것은요,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설법할 때 부처가 돼요. 설법을 하지 않을 때는 부처가 된 것이라 부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것을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변제를 이루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인멸한 이후에 그가 깨달아 체득한 신통력으로서 총지, 즉 다란히 불법의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변제지력, 설법,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여 십소급이라는 많은 세월을 가득히 야광열애의 법륜을 설법을 두루두루 세간에 유포하였다. 그 야광열애로부터 불법을 배워서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수의분포,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세상에 널리 분포를 하는 그런 보살도를 했다. 자, 여기 야광열애 밑에서 월계 왕자가 원력을 세워서 보살도 수행한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월계 비구는 이수호법하고 정법을 잘 수호하고 부지런히 정진 수행을 함으로 해서 이 몸으로서 100만억 사람들에게 교화를 펼쳐서 그들이 모두
안욕다라 삼략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원력을 세우고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렇게 하여 14나유타인, 그래서 나유타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나유타에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깊이 그의 법문을, 성문의 경지를 이루고, 그의 법문을 듣고 성문의 경지를 이루고, 벽지불의 그 깨달음의 마음을 이루고, 무량한 한량없는 중생들이 천상에 왕생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 월계보살이, 월계비구가 이런 역할을 한 것을 이제 쭉 설명한 겁니다. 자, 60페이지 가면은 자, 본생단의 인물이 누구인지 여기서 이제 밝히는 천재여. 이 천재는 제석천이죠. 서가열애가 제석천에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재여, 제석천이여. 그때의 전륜성왕인 보계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현재 부처로서 출연한 보염열애가 그때 전륜성왕인 것이고, 그때의 그 전륜성왕의 아들이 1000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현급 중에 1000명의 부처가 출연하게 된 것이 1000명의 왕자가 다 부처가 된 경지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그 인연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과거 7불이 나오죠, 그죠? 과거 7불이 나오죠. 여기서 그건 이야기입니다. 가라구손타 이시덕불이요 최후열애가 호할 루짐이 월계비구가 적아시시야라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라구손타는 과거 7불의 최초의 부처예요. 그 최초의 가라구손타 부처가 이제 구류손불이라 그래요. 구류손불이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는데 유마경에서는 이제 그 원음을 따가지고 가라구손타, 즉 구류손불이 최초로 해서 최후의 열애는 누구냐? 루지열애인데 1000명의 그 왕자 있죠. 1000명의 왕자가 999명의 왕자가 다 부처가 되고,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구류손불이고, 마지막 부처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루지왕입니다. 루지불인데, 이 루지불이 되는 것이 바로 월계비구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좀 보면은요, 과거 7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과거의 부신형은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열인데, 현급의 사불은 구루손불, 구나함몰이불, 가섭불, 서가몰이불 있죠, 그죠? 이걸 과거 7불이라 그래요. 근데 현급의 사불이 나온 서가모니불을 1000불이 출연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 화순에 가면은 1000불 출연한 것 때가 있죠. 그래서 1000불전이라고 한 데가 많이 나온 것이 과거 현급의 1000불을 토대로 해서 1000불전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구루손, 루지 불이 마지막 부처로 등장하는데, 그 월계비구가 즉 아시시야, 즉 이 나의 몸이다. 이게 바로 서가모니불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 보면은 루지 열애가 마지막에 부처가 되면서 나는 999 부처님의 모든 지혜와 덕망을 내가 다 수용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펼치자,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게 된 인연을 이렇게 과거 인연으로서 설하고 있습니다. 어시의 천재 당지 차요 이 법공양의 제불여제공양의 최상위 제일무비다.
이와 같이 제석천이여 만약에 법공양의 중요한 사실을 잘 알게 되면은 법공양은 모든 공양 가운데 최상이고 어떤 제일 수성하여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공양이다. 이를 까닭으로 제석천이여 반드시 법공양으로서 부처님을 공양해야 하리라. 그래서 이제 법공양은 자신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의 깨달음을 이룰 때 재불의 공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불의 공양이 이루는 것은 법계에 부하는 일체 재불과 함께 불법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법공양이라는 의미죠. 법공양을 우리가 책을 만들어갖고 법공양하는 것도 법공양이지만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게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살도를 이루는데 공양을 한다 하는 것은 대상을 두고 공양하는 것은 항상 자기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대상을 두지 않아야 법공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 받는 물건 이것이 삼륜청정이라고 하는데 삼륜청정행을 공양이라고 이게 보시바라미를 공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유마경의 마지막 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총무품은 유마경의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문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어시의 불모 미러 보살은 미러 아음이시 무량억 아성지거 소집 반욕따라 삼약삼보리법 부초어여 여시외령 어물멸우 말세지중 여등 단위 실력 광선육포 어영부재 무령단절 소이자 미래세중 강요 선남자 선여인 법철용 기신 건달바 나찰 등 발안욕가라 삼약삼보이심 나고대법 약사불문 여시등경 적시천리 여차배인 문시등경 필다실락 이루심 상이정수 수제중생 소음동지 이강설 미러강지 보살 유이상 하위 일자 호작구 문식지사 이자 불의심의 여실능이 야고작구 문식사자 당지시 신학보살 야거여시 무연무착 심심경전 무유공회 능입기중 문의심정 수지독성 여설수행 당지시 부수도회 미러 무유이법 명심신자 불능결정 어심신법 하등미리 일자 소이문신경 문지경포생의 불능수선 해왕불신 이작시연 아초불문 종하소래 이자 야규호지 해설 여시신명자 물금 친근 공양 공경 혹시 어중 설기과 윤차 이버 강지 시위 신학고살 이자 안내 불능 어신법중 조기신 미러 무유 이버 보살 수신의 신법 유자 해상 이불능득 무생거인 하등이 일자 경만 신학고살 이불교회 이자 수제신법 이지상분별 시위법 위러보살 문설시 백구른 세존 이정야 여불소설 아당원리 여사지야 공지열의 무주 아성지역 소지 안욕가라
영리 영력 사수지 독성 위타 강설 세조론 야구 발세 유능 수지 독성 위타 설자 당지 제시 미력 실력 기소 권리 불은 선제 미력 여여 소설 불조이 의시 일체 보살 합장백불 화등 여거래 묘수 시방국도 강선육고 안욕가 상상소리고 이번 왕예도 설저 영격시경 24천왕 백불은 세존 제제처처 승업자 살림망나 유시병근 복송대설자 아당 율대관속 유정청법국 왕예기소 몽모기 명백유순 영무사득 이편자 시고 수지 시경 방성육고 하나는 유영 아이 수지 여자 세존 당하명사경 불은 안시경 명이 인마이 소세 영명 불과 사이 해탈본문 여시 수지 불설 시경이 장자만일 문수사이 사이고는 안양 등 거제 서인 아수라 일체대중 문물소설 해례관이. 자, 이게 이제 유마경 마지막 품입니다. 총루품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법문을 구축해서 후대의 경전의 법문이 널리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총루품인데, 여기 미륵보살이 등장해요. 왜 미륵보살이 등장했을까? 이 유마일 소설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이름에 명칭을 붙여놨는데, 유마거사에게 부촉을 하면 될 텐데, 왜 미륵보살에게 부촉하고 유마거사에게 부촉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을 내가 밑에 좀 적어놨죠. 자, 유마거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묘의국에서 왔죠. 그죠? 묘의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사바세계에서 당내 하생 미륵종불이죠. 이 사바세계 교화주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주로 다음에 교화주는 누구냐? 미륵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법을 부촉하는 것은 미륵보살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섭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사를 가지고 개족산에서 미륵불의 출세를 기다린다. 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륵불이 사바세계 교화주가 되기 때문에 미륵불에게 지금 이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륵불이 등장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에게 미륵보살에게 말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나는 지금 이 무량억 아성직업의 소집 안욕가라 삼약삼보리법, 무량억 아성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세월에 걸쳐서 내가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이 안욕가라 삼약삼보리법을 소집해 보았다는 것은 그 경지를 자신이 깨달아 체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이 최상의 깨달음의 불법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을 하노라. 여시배등, 여기서 여시배등은 여시등경과 같은 말입니다. 배라고 하는 말은요, 수없이 많다 이런 뜻이 되죠. 이거 무리배라는 뜻입니다. 무리. 그래서 여기서 배는 등과 같습니다. 여시등경, 수없이 많은 아성직업에 걸쳐서 모집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법이 뭘까요? 그러면 이것은 방편법문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진여의 법이지만은 그 깨달은 법은 진여법이고 깨달음의 법을 이루도록 설할 수 있는 법은 84,000 법문은 뭐죠? 방편법문이죠.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방편법문을 여시배경이라고, 여시등경 똑같은 말. 이 방편법문은
부침제 붙다가 멸한 이후에 말세에 그대들이 반드시 실력으로서, 실력은 신통력이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지혜로서 능히 유포하는 거죠. 어디에? 연부제가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널리 유포해서 무영단절, 이 정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정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요,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선에서는 정법 안종을 부촉했다. 융화경에서는 여기에서 미륵보살에게 이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루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법 안장을 부촉했다는 유명한 말은 어디 나오냐면은 열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정법 안장에 정법을 부촉했다는 말이고, 여기에서는 84,000의 방편의 지혜의 법문을 이 실력으로서 널리 연부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전해서 이 법을 깨달음의 단절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법이죠. 왜냐하면은 미래세에 반드시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은 발심 수행자, 원력을 세운 발심 수행자가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또 천룡, 귀신, 건달바, 나찰 등이, 이것은 뭐냐, 바로 불법을 옹호, 수호하는 신장들 모두 다 세상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요 발심입니다.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은 발심이고 발보리심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이고, 이건 같은 말입니다. 초발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정법에 의거해서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심이라는 사실을 무명을 자각하는 겁니다. 무명을 자각하는 게 발심이에요. 무명을 자각한, 내가 중생의 무지무명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지무명을 발심을 한다면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법을 아는 자만이 발심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선남자 선여인은 바로 정법을 알고 발심 수행한 원력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력을 세운 사람이 정법을 깨달아서 발심을 하게 되고, 낙우대법, 대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약사, 불문, 여시 등법, 이와 같은 대성의 불법을, 청법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은 성공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남자 선녀인이나 천룡, 귀신, 건달과 나찰 등이 모두 다 이 경전의 법문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신심과 즐거움의 환희심을 갖고 반드시 정수 이 법문을 잘 실천 수행하고 모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에서 이익을 설할 수 있도록 널리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법을 수지하고 깨달아서 설법을 해서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을 잘 설하는 것은 유통에 있는 거죠. 이 법이 유통되지 않으면 이 법이 단절되니까. 그래서 정법을 수지하고 설법을 하는 공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자, 62쪽에 이제 신학보살이 등장하죠. 이 신학보살은 처음 발심한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학이라고 하는 말은 개정해 사막을 말합니다. 신학비구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신학비구가 신학보살이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소성불교 쪽에서는 성문영각을 설하는 경전에서는 전부 다 비구란 말을 많이 쓰는데, 대성불교에 오면은 전부 다 수행성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보를 이루는 모든 대성불교의 성가는 보살성을 말합니다. 보살성. 비구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살성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무엇이냐? 신학보살인데 처음 발심한 보살이기 때문에 이 학은 개정의 사막입니다.
불법의 모든 수행은 개정해 사막을 수행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신학 새로 발심해서 개정의 사막을 수행하는 보살, 원력을 세운 보살, 이런 의미죠. 이제 신학 보살이 등장해. 미륵이여 당지하라. 미륵 보살이야. 그대는 잘나라 한다. 보살은 두 가지의 보살의 형태가 있다. 이 두 가지 보살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첫째로는 호어 잡구의 문식지자야. 이제 언어 문자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보살이 있고, 이자 두 번째는 불의 신이의 여신능입이요. 여기서는 심심한 경전의 가르침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법하게 여실하게 수행해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보살도 있다. 하나는 사람은 이제 경전의 지식만을 자꾸 익히 나가는 보살이 있고, 한 사람은 경전의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해서 그 불법을 체득하는 보살이 있다. 이런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언어 문자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익히고 공부하는 사람을 업으로 삼는 보살은, 이것은 바로 신학 보살이다. 처음 개정의 사막을 불법 수행하고자 원력을 세운 보살이다. 자, 이와 같이 보살이 수행할 때 무염무착 심심경전, 이게 무염무착이라는 것은 번뇌망념에 오염되지 않고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깊고 깊은 경전의 법문을 잘 깨달아 체득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전의 법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전의 가르침 그 가운데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능입이라고 해요. 이 기중은 경전의 법문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에 깨달아 체득하는 것, 그리고 그 경전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게 되고 수지 독송하고 여설 수행, 설법과 같이 경전의 법문을 자신이 수행하는 것, 여법 수행입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도행, 불도의 수행을 오랫동안 닦은 사람이다. 자, 이런 수행에 이제 보살이 두 가지 있겠죠. 자, 두 번 63쪽에는 또 법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륵이여, 또 이 두 가지의 형태의 보살이 있으니 불능결정의 심심법이다. 즉 결정적으로 깊고 깊은 불법의 그 경지를 결정, 확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 불능이라는 그런 경지를 결정적으로 확신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두 가지냐? 첫째로는 소미문심경 문지경포생이요 불능수순 해방불신이라 이작시연 아초불문종하소래요. 첫 번째는 보살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전의 법문을 듣고서 내가 지금 이 경전의 깊고 깊은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처음 듣는 소리다. 그 경전의 법문을 듣고도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전의 가르침에 수순을 하지만 그 가르침을 수행을 하지 않고 또 해방하고 불신을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을 처음 듣는데 도대체 이런 말은 누가 쓰라고냐? 누가 주장하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불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의심을 하고 불신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또 경전의 법문을 잘 호지하고 해설하고 여시 이와 같이 진여의 진심으로 깊고 경전에 깊이 깨닫고 또 불경, 친근, 공양, 공경. 자, 여기서
긍정하지 않고 친근, 공양, 공경을 하지 않는 것. 어느 때는 그 가운데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학의 보살, 처음 수행의 발심을 세운 보살이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손상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깊은 미묘법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기심, 자신의 번뇌망심을 조복, 항복시키지 못하고 항상 중생심으로 살게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복기심은 항복기심과 같은 말입니다. 건강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심을 갖게 됐을 때 항복이 되는데 불신을 가게 되면 조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번뇌망심을 잘 조복을. 왜냐하면 불신한 그 마음이 중생심이기 때문에 중생심을 갖고서 중생심을 조복, 항복시킬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미륵이여 또 두 가지 형태의 보살이 있으니 자 수신해 심심 유자해상이요 이불능득 무생법인 하등이요. 자 신해 깊고 깊은 불법에 대한 신해를 갖고 있을지라도 신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무생법인 반야의 지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두 가지 형태의 보살이 있으니 그 두 가지 형태는 어떤 것이냐 또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는 경만신학보살이요 이 불교회로다. 경만 자기의 정법에 대해서 교만심을 일으켜 자기 자신을 경만 가볍게 하고 교만심을 일으키는 신학보살은 경전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록 깊은 경전의 가르침의 법문을 잘 이해했을지라도 자기 스스로 아상, 인상, 중생상의 분별상에 떨어져서 아상의 법에 대해서 교만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법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64쪽에 넘어가면요. 요런 이야기가 선으로 하고 그 64페이지 중간에 내가 참고가 되도록 이런 자료를 제시해놨습니다. 종명록 77이 나오죠, 그죠? 종명록 어록에 나옵니다. 이 선생들이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이런 것을 문제점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경전의 어느 문자에 의거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은 삼세제불의 원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상법 결의경이라고 하는 데 나옵니다. 자, 그 상법 결의경에 볼게요. 상법의 시대는 무엇이냐면은 정법, 상법, 말법의 상법이에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그림자예요. 상법의 시대에는 나쁜 비구들이 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집착해서 12부 경전을 글자에 따라서 뜻을 취하고 결정적인 설법이라고 주장한다.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 사람은 삼세제불의 원수로서 나의 법을 빨리 소멸하게 하는 자이다. 이런 상법의 시대에는 이런 비구들이 설치는 시대다 이거죠. 그래서 정법을 설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조당집에도 쭉 백장해 선사도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유마경에서 설하는 법문하고 상법 계리경의 법문하고 이것을 선생들은 핵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그 미륵의 약속에 볼게요. 미륵보살 문설 시하고 백불은 미륵보살이 세존의 이런 설법의 법문을 듣고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셔 미정유라. 세존이셔 이런 설법을 듣는 것은 처음 듣는 일입니다. 열의 소설 아당원리 여사지약이야. 열애께서 설법하신 것처럼 나는 멀리 이렇게 나쁘고 잘못된 신학기구들의 모든 것을 멀리 여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이런 견해들도 여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의 무수 아성직업 소지 안목따라 삼락 삼보리법을 잘 받들어 봉지하겠습니다. 열애께서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불법을 방편법문이죠. 방편법문을 잘 받들어서 수지하고 봉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봉지는 신수봉행을 봉지라고 합니다. 수지, 독송, 신수, 봉행 같은 의미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이제 이 불법을 잘 호지해서 서가세존의 뒤를 이어서 연부제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잘 설해서 개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력을 이어서 세우고 있는 거죠. 자, 65페이지 가겠습니다. 양일에세의 선남자 선녀인이 구대성자는 당영 수덕 여시등경이요 여기 염력의 사수지 독송 위타광설하리라. 자, 만약에 일에세에 불법의 원력을 세운 선남자 선녀인이 대성의 불법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경전의 가르침을 잘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영수덕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영은 그렇게 하도록 한다. 그렇죠. 불법의 여시등경, 여시설법의 가르침, 여시의 법문을 잘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더불어서 그들의 원력의 힘, 염력이라는 것은 원력의 힘입니다. 이 염력을 우리가 가지게 원력을 세울 수 있게 염력이 이루어져요. 염력이 이루어져야만이 원력을 이루는 힘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력의 힘을 가지고서 수지 독송하고 또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설법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금강경에서 우리가 사구계를 수지 독송해서 위타인설, 남에게 설법하면은 그가 바로 열애가 된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수지 독송해서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이 불법을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후 말세에 능히 수지 독송 이타설자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여 수지 독송하고 많은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한다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미력의 실력지소 건립이라. 그래서 미력의 그대가 신통의 지혜의 힘으로서 건립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이제 실력지 건립이라는 말은요, 실력은 신통의 힘이죠. 이것은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서 건립한다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갖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는 걸 건립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유명한 건립은 창조적인 삶을 이룬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유마경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이죠. 무주체상의 입 건립. 그래서 무주체 근본이죠. 무주의 근본에서 무주체상이라고 합니다. 무주는 바로 진여의 본심입니다. 진여의 본심에서 건립을 한다. 이것은 자신이 바로 방편의 법문으로서 방편의 지혜로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립은 자신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서 자신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립이나 창조나 똑같은 말인데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작가라 그래, 작가.
이게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여한 사람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설가를 요새 작가라고 그러죠. 원래 작가란 말을 작가 선지식이란 말에서 나옵니다. 작가 선지식이란 말은 선성을 표현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건립하는 사람, 스스로 그 한 경지의 깨달음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작가 선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은 부친이 선제로 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미륵이여 여여 소설의 불조 이희하리라. 자, 미륵이 이렇게 원력을 세워서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세종께서 훌륭하고 훌륭하다 미륵보살이여 그대가 설한 것처럼 그대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원력을 세워서 중생들에게 신통묘역의 방편 법문을 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는 그런 원력을 설한다면은 나도 그대의 법피선열에 동참하도록 하겠노라. 이어서 조라고 하는 것은요 도와주겠다는 뜻인데 동참하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그런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건립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나도 그대의 법피선열에 동참하도록 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제불의 원력의 힘을 다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감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제불의 원력을 이루도록 원력을 세우고 발심 수행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제불의 감흥을 함께 이루는 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머시의 일체보살 합장 백불하고 아등 여거 열애매루 시방국토 광선 유포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 부당계도 제설법자 영덕시경이요. 그때 일체의 모든 보살들이 모두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도장에 모여있는 유마거사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보살 대중들이 모두 다 이런 뜻이죠. 우리들도 일체의 모든 보살들도 우리들도 열애가 인멸한 이후에 시방의 국토에 널리 이 경전의 본문을 널리 유포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이 불법을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중생들을 함께 다 깨달음으로 인도해서 그 설법자가 모두 다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원력을 이제 같이 미륵이 세운 원력과 함께 동참하는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보살들의 이제 원력과 약속이고 밑에는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사천왕하고 제 신들의 이제 약속이 나와요. 그때 사천왕은 우리 사찰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천왕상 있죠.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죠. 사천왕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제처처 서업시라 살림 광야에 유시경권 독송해설자 아당솔에 이게 솔자죠. 솔제관속의 위청법고로 왕예 기소하고 옹호기인하고 이 배유순의 영무사구득 기편자라. 그때 사천왕은 이런 약속이에요. 세종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제처처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공간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취락, 상계, 부락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일체의 모든 곳에 이 경전은 이 경전의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것, 이 경전의 책이 수지 독송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나는 내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여기서 사천왕과 더불어서 사천왕의 모든 관료 권속들,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권속들을 데리고 그 불법이 설해지고 수지 독송하는 곳에 가서 이 법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설해지고 있는 곳에 참여해서 그 법을 설하고 수지 독송하는 사람들을 잘 옹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백유순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이 다 정법을 이룰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와주겠다. 이거죠. 예, 여기 편이라는 것은 방편편인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불법을 설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호하고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호해주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천왕이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니까 이제 불법을 수지 독송하고 설법자를 옹호하는 원력을 여기서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자, 66페이지에 가면은 안한의 이제 경전의 명칭을 이제 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에 불고 안한 수지 시경하고 광선유포한다. 안한은 유연 아이 수지 여자는 세존이시여 당하명사경고 불은 안한이시여 시경명이 융하힐 소설 역명 불가사의 해탈법문 여시수지하라. 이때 이제 부처님이 안한에게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하고 널리 이 경전의 법을 잘 유포하도록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내렸어요. 여기서 시경은 바로 유마경에서 설하는 법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이란 뜻입니다. 시경, 항상 경과 법은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경은 바로 법이다. 왜냐하면 경이라는 것은요, 시줄 날줄입니다. 이게 경도라든가 위도라든가 했을 적에 모든 근본을 이야기해요. 근본. 그래서 근본의 모든 불교에서는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지혜로서 진여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모든 존재의 생명, 실상 그 자체이지 누가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경전과 법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안한이 말했습니다. 유연 아이 수지 여자. 예, 저도 이 법문을 잘 수지하고 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명칭은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경전의 명칭에 대해서 문의를 했죠. 안한이여, 이 경전은 융하힐 거사가 설법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융하힐 소설경이란 말이 이 경전에 이름이 붙입니다. 그래서 융하힐 소설경, 융하경, 이걸 줄여서 융하힐 거사가 설한 법문, 그런 뜻이거든요. 이 경은 바로 법문입니다. 융하힐 거사가 설한 법문이다. 근데 융하힐이라고 하는 말은 무구칭이라고 그러죠. 무구칭. 그래서 무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청정이라는 정. 칭은 무엇이냐?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구칭경, 유마힐경, 여기서 정명경.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은 단입니다. 그래서 번뇌만념에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청정이 무구고, 칭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이름의 경, 이 유마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별명이 영명 붙였죠.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다. 이 불가사의는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 바로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해탈법문,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법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매로 해서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해탈법문,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 그렇기 때문에 여시수지, 이와 같이 잘 수지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불가사의 해탈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법문, 우리가 부살품이 있었죠. 그 수미산이 여자시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왔죠.
앞에 유망경 공부한 지가 오래됐어요. 좀 있는데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어떻게 수미산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산이 겨자씨라고 하는 가장 적은 물체 안에 들어가. 이게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적 상입을 이야기해요. 상적 상입. 자, 여기서 수미산이라는 거예요. 수미산이 상이 어디로 들어가냐? 한 겨자씨. 이것은 수미산은 가장 큰 겁니다. 큰 거와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많은 거죠. 수미산은 큰 거고 사해의 바닷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겨자씨하고 트럭은 뭡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적다 다적 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질로 이루어집니까? 수미산이라고 하는 사고와 겨자씨라고 하는 사고가 일심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비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수미산과 겨자씨라고 하는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바로 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 비울 때에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가. 이게 바로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그래서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는 중생심으로서 대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바로 해탈 법문입니다. 그 유명한 내가 비유법을 썼죠. 그때 이만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10,000권 읽은 사람이 이거 귀종선사 찾아간 이야기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만권이라는 수재죠. 수재. 그래서 뛰어난 천재가 내가 책을 10,000권 읽어서 다 이해가 안 된 것이 없었는데 유마경을 읽으니까 이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수미산이 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사해의 바닷물이 트럭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중생이 심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대상을 두고 있으니까 대상이 대상으로 들어가고 대상이 대상 속에 포용된다니까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이제 규정선사를 찾아가니까 규정선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다는데 10,000권의 책이 어디로 다 들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0,000권의 책은 다 일심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10,000권의 책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면은 대상 경계에 떨어져요. 10,000권의 책을 자신의 지혜로 쓰면은 10,000권의 책이 일심 작용 속에 다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불가사의 해탈 경계다. 이게 바로 유마경에서 설하는 해탈 법문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다. 자, 이런 경전의 이름을 유마일소설경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라고 제시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이제 세간에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자, 불설시경이 부처님이 이 경전의 법문을 쓰라고, 이 경을 쓰라고 아니라 이 경의 법문을 쓰라고, 이와 같이 이 법을 쓰라고, 이 똑같은 말, 이 경이라는 것을 법으로 이해해야 돼. 이 법을 설하에 마치니까 그때 장자 유마힐과 문수사리와 사리불과 아남, 그뿐만 아니라 모든 천인, 아수라, 즉 불법을 옹호하는 일체의 모든 신장들이죠. 그리고 일체의 모든 대중이 이 부처님께서 설한 법문을 듣고서 모두 다 환심을 일으켰다. 여기서 신수봉행인데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죠. 여기서 유마힐과 문수사리 보살들, 여기서 10대 제자 등장했고 32명의 보살이 등장했죠. 그래서 유마거사와 사실상 32명의 보살과 10대 제자의 이야기가 제자품, 보살품, 불이법문품, 이 법문이 쭉 대화를 중심으로 연결돼서 유마경 한 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경의 특징이 거사로서 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혁신상에서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성으로서 유마거사예요. 보살성으로서 유마거사다. 그래서 출가 비구는 여기서 10대 제자였죠. 그죠? 10대 제자의 안목하고
대성의 보살의 안목하고 유막의사의 안목하고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전이 유막의사가 출가의 비구 또 대성 보살을 능가하는 안목을 가지고 제가의 몸을 가진 거사의 몸으로 정법을 설하는 인연의 경이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 이후의 대성불교는 제가 출가의 어떤 교단의 형식의 틀에서까지 벗어나는 시대를 열어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성만 부인이 등장하는데 성만경이 나와요. 성만경 열애장 사상으로서 아주 뛰어난 경전인데 여기에서는 열애장 계통의 성만 부인이 바로 열애장의 핵심을 설하거든요. 그래서 성만 부인에 의해 가지고 법을 설하는 대성경전, 유막의사에서 대성의 법을 설하는 법문.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출가의 모든 틀, 그것은 하나의 교단의 형성이지만 교단의 형성의 틀까지 탈피하지 않고서는 정법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유마경은 우리가 1년 반에 걸쳐서 길게 지금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유마경을 공부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언어들의 기본적인 이해는 이제 좀 되리라고 믿고요. 유마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느낀 점이라든가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조금 이제 질문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무슨이 설법은 하대로 말하자면 유마거라는 설법을 했다고 인정을 해준 거네요. 일자 북설하고는 요거하고는 이제 다른 게 뭐냐 하면은 49년 일자 북설이라고 하는 그 법문은 반야경하고 능가경에 나옵니다. 능가경. 이게 부처님이 성도한 이후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 원래 45년인데 그냥 49년이란 말 써요.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자 북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금강경이 나오죠, 그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하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 주장으로서 설한 법은 한 글자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설법의 의미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여시설법이다 하는 말을 써요. 여시설법.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여시설법의 내용을 진여의 법을 계시하는 겁니다. 계시. 즉 객관적으로 본인들이 내가 진여법을 이렇게 설해놨으니까 여시설법 했으니까 깨달아 체득하라. 자기가 하는 설법은 요거예요. 진실이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 진실을 깨닫게 하는 법을 자기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으면은 사람에 의한 것이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에 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불교는 법의 종교이지 사람의 종교가 아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주장한 글자는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시절 인연에 따른 것이다. 시절 인연에 따르다는 것은 바로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병을 진단하는 거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으로서 중생의 병을 여법하게 판단하는 것. 여시설법입니다. 판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는 법문을 쓰란 거죠. 그것이 바로 여시고 오입은 무엇이냐? 환자의 몫이죠. 환자가.
환자가 자기 스스로 원력을 세워야 되고 병을 나으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또 설법 그 처방을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의사의 역할과 환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유마경에서 불청지우란 말이 있죠. 그죠? 불청우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 유마경 공부해서 다 잊어먹었는데 벌써 청하지 않아요. 여기서 1200 대중이 모였고 2500의 아라한이 모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기 설법장소에 모였는데 청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 원력을 세워서. 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이 없어요. 불교에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내가 무엇을 하고자, 내가 누구에게 강요를 하고자, 어떤 성취를 이루고자 이런 원력이 아니라 그건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바로 부처의 지혜와 공덕을 이루는 원력입니다. 이거 제불의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제불의 원력을 세운 힘에 의해서 본인이 발심 수행하는 것이지 남에 의해서 발심 수행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상이 있고 한계가 있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자기 향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원력이다. 원력과 발심. 그것에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건립하는 데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고집이 일자국설이라는 말을 49년 동안 설법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주장은 한마디도 없다. 단지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이 병을 바르게 처방할 수 있는 법문만을 설했다. 예. 그래서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면 사람에 의한 설법이 되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사람에 의한 아까도 이렇게 네 가지 사이절죠. 우리가 몇 페이지 있었습니까? 이 57페이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마경의 이 구절이 요 다른 경전에도 많이 있어요. 대시도론이라든가 다른 경전에도 설합니다. 많이 설하고 있는데 유마경에서 이것을 이 한마디 법공양품에서 설한 이 한마디 법문이 정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핵심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불교가 법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은 이 법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에 의존한다는 것은 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정법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유마거사가 여기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보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 유마의 안목이죠. 그 유마가 그런 정법의 안목을 갖췄기 때문에 그 뛰어난 문수보살의 지혜까지도 능가하는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법의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유마경에서 쓰라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대략적으로 이 유마경이 생기는 배경하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처를 따라가시고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 대성불교가 성립된 것은 연대적으로 본다면은 AD 1, 2세기경으로 봐요. 여기 이제 연대적으로 우리가 대성불교 운동이 일어난 시기가 붓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4, 5세기 지납니다. 4, 5세기 지나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원시불교 시대가 지나고, 원시불교 시대의 결집이 무엇이냐 하면은 3차 결집이거든요. 그 초판 결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처음부터 애웠어요. 이 아함경이라고 하는 말은 애워서 전함경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아가 말하는데 이걸 아함경이라고 해요. 이거 구전이다, 구전. 설법을, 부처님의 설법을 제자들이 애웠어요. 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에게 전하고 쭉 이렇게 해서 몇 대를 거쳐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시아문이란 말은 내가 스승에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스승의 말씀을 내가 쭉 전해들었다. 그래서 이제 결집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전의 결집은 처음에 문자 결집이 아니라 부전으로 결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설법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이 한때 여기서는 이런 설법했고 한때 여기서는 이런 설법했다. 그래서 암경이라는 게 장아함, 자바함, 이게 정일, 아함법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전부 다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설법이 전부 다 짤막짤막하면서 여시아문이라고 부르죠. 그 뭐냐면은 잠깐 설법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전 결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구전 결집이 쭉 나와서 아항경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560년대부터 자, 요게 BC죠. BC 560년대. 1세기경까지 더했다면 500년이라는 세월이 거쳐오면서 결집이 몇 차례 이루어져 갖고 나중에는 문자 결집이 이루어지죠. 문자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아항경을 주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비달마라 그래요. 아비달마. 법을 분석한다. 그래서 아비달마라.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서가 만들어진데 아항경의 법문을 붓다의 설법의 핵심이 뭐냐?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 철학적으로 이제 법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한 것이 엄청난 논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불교 철학은 여기서부터 이제 경전의 설법이 불교 철학의 형태로서 체계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엄청난 그 문헌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아항경의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공은 이루어져요. 근데 법유의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유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으로 남는 문제, 즉 뭐냐 하면은 나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가 바로 법유예요. 열반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경지는 나는 아라한이 되었다 이런 말 쓰거든요. 구원시불교 경전에 나는 이제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서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 뭐냐, 내가 아라한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고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공의 법문을 써요. 그래서 아공 법공을 통해서 아비달마 철학에서의 문제점을 전부 다 다시 청소를 해버려요. 씻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냐? 1세기라는 거죠. 1세기. 그래서 1세기에 출발한 것이 반야경이죠. 반야경. 그래서 융화경은 반야계통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반야경이 대품반야, 소품반야, 건강반야, 육백금 반야, 엄청나게 반야경이 많은데 문수설 반야, 그 가운데 한 파트가 융화경입니다. 그래서 융화경은 연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1세기경에서 2세기경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그 시대로 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경전이 반야 사상을 토대로 해서 대성불교 운동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대성불교 경전은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친설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경전의 형식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 했고 경전의 법문은 관계없어요. 법의 종교니까. 석가가 주장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자는 다 제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불의 설법이지만은 경전의 형식은 석가불의 설법의 형식으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은 무엇이냐? 법이 중심이 된 것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융화경에서 설하는 것이 융화거사의 인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융화거사의 설법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의 중심의 불교 사상이 전래된 거죠.
여기 경전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것은 또 우리가 공부를 또 하려면 또 하려면 없어요. 그래서 용어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진여법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하냐면요. 이게 불교에 갖고 있는 우리가 노장자 공부하려면 자연, 우위자연이라는 언어를 알아야 돼요. 불교를 공부하려면 진여라는 말을 모르면은 이것은 불법을 기본의 언어를 모르고 불교 공부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본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정법을 공부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칠까요? 그렇습니다.